영성에는 명멸성이 있다고 하지요. 영적 여정은 우여곡절, 업앤다운을 거치면서 성숙해 간다는 뜻입니다. 왜 영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영적 여정의 본질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죠. 왜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까? 사랑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태도와 상황에 따라서 사랑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혹은 식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성의 본질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어려움이고요. 또한 관계의 묘미고 또한 신비입니다. 관계에 성공한다는 말은 늘 좋은 관계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 다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여곡절, 업앤다운을 잘 극복해서 그 관계를 깊게 해나가는 것이 관계에 성공한다 하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이와 같지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7단어의 문장이 있다고 하지요. You are married to a different person. 당신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한 그 사람은 당신과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결혼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면할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혹은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혼의 위기를 겪기도 하지요. 또 누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면서 권태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과해 가면서 부부의 사랑은 깊어지는 것이죠. 영성 생활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를 막을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그렇겠지요. 때로 그 변화는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대개의 경우 그 위기는 우리 스스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나지요. 유혹에 끌려서 죄를 탐닉한다거나 혹은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한다거나 혹은 큰 사고나 상처를 입고 나서 그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를 겪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도약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요.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의 과정을 주식 변동 그래프에 비교해서 설명하곤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주식의 가격의 변화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다고 하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주목할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보면 업앤다운이 반복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합니다. 그리고 심한 폭락 후에는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생활에도 참 신비롭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영적 생활도 단기적으로 보면 업앤다운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과 침체와 혹은 회복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심한 침체 후에는 아주 큰 영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피터 스카치로 목사는 이 사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아주 큰 시험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적 성장 과정에서 작은 하락 혹은 작은 침체를 겪게 되는 경우를 시험 혹은 시련이라고 부르고, 큰 하락 혹은 지속적인 침체를 겪는 경우를 가리켜서 피터 스카치로 목사는 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사용했던 표현을 사용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벽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것은 믿음의 뿌리까지 흔드는 큰 시험을 말합니다. 이런 시험은 큰 사고로 인해서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만난다든가, 심각한 질병을 당한다든가, 혹은 실패, 상실, 혹은 상처 같은 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혹은 어떤 특별한 사건 없이 그런 침체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특별히 어떤 사람도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권태기를 겪게 되는 경우와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적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벽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대해서 피터 스카치로 목사는 자넷 해그버그와 로버트 그렐리히가 분석한 신앙 성장의 6단계를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행로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패턴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걸 보았다는 겁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저는 이 사람들이 말한 6단계를 크게 또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성장기라고 저는 이름을 짓습니다. 첫 번째 3단계지요. 하나님을 알고 회심한 이후에 삶이 변화하는 것.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삶이 변화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제자로서 자라가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한 성장을 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점 어딘가에서 믿는 사람들은 심한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벽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듭니다. 이 성숙기라는 말은 제가 따로 붙인 말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런 벽을 거치고 나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아주 친밀한 사귐, 인티머시라고 하는 이런 친밀함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와 유사하게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전에는 그것이 어떤 의무나 혹은 배워서 행한 일이었다면 이제는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6번째 단계는 그럼으로써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벽에 부딪혀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벽을 통과하면은 전과는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새로운 영적 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와 성숙기에 그 사람의 외면적인 신앙생활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전혀 다른, 전에 있던 그 성장기의 신앙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성숙기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충족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저의 경우는 30대 후반에 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신학 교수로서 혹은 목사로서 아주 분주하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6년 혹은 7년 동안의 그 교수 생활 가운데 저의 영적 생활이 껍데기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와 설교가 점점 연극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부실해지는 그러면서 내적인 그런 영적 갈망이 심해지는 그런 아주 진한 영적 어둠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잘못했으면 제가 위선자가 될 수도 있었겠고 권위주의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혹은 믿음을 떠나 완전히 영적인 사기꾼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새로운 영적 생활로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워 알았던 모든 영적 생활을 접어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의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을 통해서 저희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죠. 피터 스카치로 목사는 오늘 이 4장의 주제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삭의 번제 이야기를 본문으로 다룹니다. 번제 명령을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으로 가는 이 사흘 동안의 이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또한 산에서 그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기 위해서 칼을 아들의 목에 대었던 이 순간까지 그의 그 번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됐고, 하나님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이삭을 다시 살려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오랫동안 신앙적인 혼란과 침체를 겪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고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 생각하게 됐겠죠. 이삭도 마찬가지였겠죠. 어린 나이였겠지만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는 심각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영적으로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러한 그런 전환점, 이것을 이제 벽이라 할 수 있고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심인 사람들에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대면할 때 우리는 영성의 새로운 경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영성 생활에는 시험과 시련 그리고 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침체를 겪었는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과 시련 그리고 벽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위기로 인해서 영적 생활을 멈추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영적 도약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과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세 가지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는 그동안의 신앙생활 중에 겪었던 시험, 시련 혹은 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적 위기를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 이후에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잠시 생각을 해보시고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상태를 저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성장기, 침체기, 도약기, 평온기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넷으로 나눈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생각해 돌아보시고 진솔하게 나눔을 하시는 가운데 오늘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